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합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에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배 타고 넙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3년 10개월 동안 사역했던 저 예수하늘교회 조동래 목사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넙도교회에 저희 동기 목사인 남국윤 목사님 아시죠? 췌장암 말기로 사형 선고받고 68차 항암하고 난 뒤에 지금은 2달마다 한 번씩 검사하다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검사합시다. 이 말은 뭡니까? 암이 몸속에서는 이제 활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목사님 생명을 살려주시냐면 넙도의 영혼들 책임지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제가 넙도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넙도에는 교회가 2개 있습니다. 방충리에 있는 방축교회가 있어요. 저 선배 목사님이죠. 그리고 25년 계셨대요. 남국년 목사님 23년. 근데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전부 할머니들. 그래 96세, 92세, 또 기도 안 들리고. 그래 거기도 뭐 방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다 나갔대요. 그래 넙도의 3분의 2가 다 예국 사람들이랍니다. 다 예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인데 전복 주산이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서 일 안 한답니다. 힘들어서. 그래 한 달에 500만 원 준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50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동래 목사님이 그 이야기 뭐 다 90세 넘었다고 그러니까 조동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99세 권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권사님 너무 잘 알죠. 김검선 권사님이. 그래 김검선 권사님인데 99살 내년에 100세라고 합니다. 근데 100세 99살인데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한다고. 몸이 아프면 몸을 끌고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듣고 참 대단하시다. 그분이 북한 분인데 목숨 걸고 6.25 때 넘어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열어주소서. 따라합시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따라합시다. 열어주소서. 내 영안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이 육안의 눈으로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만 그 세상을 뭘로 해석합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해석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철학으로 해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지요.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세상 현상만 보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이 존재하는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한국교회,
1200만, 지금 1200만 아닙니다. 교회 나온 코로나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시죠? 지금 1200만이 아니라 500만, 600만 정도 가요. 교회 나온 사람. 그럼 거기서 제가 나중에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텐데, 회심하지 못한, 중생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가를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생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여러분, 기도의 눈이 열리고 예배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 보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손길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가겠느냐. 성경 안에서 영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통찰이나 이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낼 때 뭐라고요? 종종 성령의 작용과 관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눈, 영안.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이 육적인 눈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고 싶다고 보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영화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온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님이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은 감고 육의 눈은 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지천에 깔려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명절날 맞이해서 명절에 대한 설교하려다가 지난주 설교한 내용 그대로 제가 이어서 할 겁니다.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보고, 내 개인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가 생각했습니다. 또 영화는 신앙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였습니다. 또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영안이 열리는 체험과 경험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 우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말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릴레이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에도 성경 통독하고 금요일도 성경 통독 계속. 그러면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2독 이상은 합니다. 두 번째가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영적인 영안을 얻는데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자기 머리만 자기 지식만 키우는 그런 성경 공부는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해야죠. 우리 수요일날 오전과 오후에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날에도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지하고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평생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기도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뭡니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생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영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 믿음이 성장하지,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맨날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교인들이 어떻다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말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말은 다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영적인 훈련과 실천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눈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잘 안 보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 지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밝히 영안을 열어주시면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고 성도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자,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영안을. 오늘 서론 부분으로 영안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걸 생각했고, 지난주에도 생각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겁먹고 두렵고 막 자기 영혼이 막 짓눌리는 듯이 그런 느낌을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하소서. 심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22장 3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모왕 발락이 모세가 거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싸우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내가 온갖 명예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니, 돈을 주겠다니 그게 혹하여 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 말 잘 듣던 나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담벼락에 비비면서 발람의 다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짐승이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거역하고 영원히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고 발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행설이 있더냐? 발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보세요. 누가 눈을 밝히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심에라고 했습니다. 왜 나귀가 저렇게 주인을 태우고 가는데 밭으로 도망하고 담벼락에 비벼서 다리를 상하게 합니까? 민수기 2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신약에만 예수님이 사역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도 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25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한지라.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람을 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발람의 눈은 가리웠습니다. 발람의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안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심령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인데도 그의 믿음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모압왕이 세상 명예와 부귀의 그 눈이, 여러분, 그 명예와 그 돈이 영적인 눈을 가리웠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영안을 가리워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발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는 짐승의 눈에도 짐승의 눈에도 보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왜 선지자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위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미무림 나귀가 보고 그래도 나귀가 평생을 태웠던 발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의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겠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선지자 발람의 소경놀이, 참으로 괴롭고 슬픈 일. 왜?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어디서 다 좋다고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가 천편일률적으로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 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명절 때, 그냥 명절 때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명절을 보냅시다, 그런 설교가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맞추고 산다면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짐승의 눈만도 못한 선지자의 눈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어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되 그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취하고 강난의 소경놀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깰 때라. 지금은 깰 때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진노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이단 교회 앞에 섰었는데 그래도 저들은 속이면서 더듬고 있습니다. 진노의 사자가 칼을 들고 우상 섬기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 앞에 섰으나 여전히 소경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신천지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당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결교회 앞에도 있고 감리교회 앞에도 있고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소교회 앞에도 서 있습니다. 땅 위에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자기 갈 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만 때려치는 소경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눈이 열려야 죄악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4차 로잔대 반대 여러분 아시죠? 로잔대는 WCWE의 NCCK와 함께 로마 천주교와 똑같은 종교통합 일치 종교다원주의 신사다운 운동의 핵심 대회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한국에 난립니다. 얼마 전에 136명의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로잔대에 찬성한다고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게 잘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맨날 첫날 칼빈주의에 지고 맨날 첫날 개혁주의에 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발표하는 책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로잔대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잔대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신복음주의자입니다. 로잔대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존 스타트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독교 기본 진리 쓴 그 유명한 존 스타트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 아니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존 스타트는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영혼 멸절설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가 예수 안 믿다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존 스타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만 만드셨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겠냐고.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존 스타트는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공의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이야기 안 해요. 이 로잔대회를 이야기하면서.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국교회가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존 스타트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고. 이런 사람이 로잔대를 만들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심판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면류관과 진장과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천국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 뽑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속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자 생명의 책이 있고 다른 책 행위의 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행위의 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16장 내가 들으니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편이면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자 보세요. 내가 본다고 하는 말 내가 듣는다고 하는 말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겸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그냥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복 받을 것이다,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하고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렸어. 믿음의 눈이 열렸어. 신앙의 눈이 열렸어. 주님의 심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6절 말고 유명한 구절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이 예수 아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중생받고 거듭나서 회심하라는 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의 결론 적용 부분인데 이 설교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회중들이 앉아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눈이 나빠요. 사시예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이렇게. 교인들 얼굴도 안 봐요. 포커스 교인들 눈 맞추지도 않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죠. 원고를 읽었어요. 그냥.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도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거기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게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해계 운동의 출발점이 된 설교란 말이에요. 이 설교가 그때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흥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고 눈이 안 보이니까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내가 어떻게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로 해냈단 말이에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설교 좀 합시다,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회중 속에서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그 비참한 세계,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못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는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이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이 말은 세상 것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옅은 공기가 붙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죄악함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을 낫처럼 무겁게 만들어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신속하게 바닥 없는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땅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지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땅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금 여러분의 부패의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태양은 죄와 사탄을 섬기려고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소산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이 호흡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선합니다. 피조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본성과 목적을 위반되게 오용될 때 탄식하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존재하는 세계를 갖다가 죄 짓는 데 사용하면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인이 아니면 세상은 벌써 여러분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구름이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이미 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할 시인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며 신앙의 감정이 있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생활의 형식을 유지하며 아무리 이런 종교생활을 엄격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빈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서운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는 곳은 진노하는 큰 용광로여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진노의 불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많은 사람에게 타오르듯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면서 매 순간 그 실을 끊어 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중보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여러분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진노의 불길이 패할 곳도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을 붙잡도록 할 만한 것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닥칠 진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